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에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면의 겸손과 순종의 자질만 있다면 겁이 많아도 믿음이 없어도 소심한 사람이라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죠. 기드온은 정말로 겁이 많았고 또 믿음이 없었던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심한 면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안에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비록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지언정 절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있는 이런 자질들을 보시고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께 쓰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드온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믿음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딱 틀에 박히듯이 제 안에 딱 박힌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자라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삼손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힘센 용사, 위대한 영웅,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 이긴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힘센 엄청난 용사가 맞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라나서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삼손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삼손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 비운의 사사, 이게 삼손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압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야구 9회 투아웃, 경기 끝났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기 베라가 선수로 활약할 때 자주 경험했던 것이 9회 투아웃.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요기 베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삼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주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 들라 하면 기드온과 삼손을 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드온과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기드온의 믿음 없었던 모습들, 겁 많았던 모습들, 소심했던 모습들 지난주에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드온을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드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손에 이르면 삼손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쫙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11장 32절에 가보면 삼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건지.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왜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삼손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은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삼손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삼손을 떠나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이 생기거든요. 삼손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사사기에 이름이라도 간략하게 등장하는 사사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사사, 삼손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11명의 사사와 삼손이 다른 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혼자 싸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삼손과 블레셋 군인들을 대항해서 싸운 모습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과 다른 사사들을 비교해보면 도드라지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들을 먼저 쭉 살펴볼 때 첫 번째, 삼손이 어떻게 나실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가 아기를 낳지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남자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낳게 되는 아이가 삼손이라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따로 구분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지켜야 될 규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에서 나는 것은, 아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이러면 포도주와 포도즙 생각하잖아요. 포도음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포도음료가 없었다고요. 포도주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무엇이든지 마시지 마라, 먹지 마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라는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켜야 될 규례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시체는 절대 만지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구별된 사람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 죽은 사람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가까이 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규례는 나실인의 소원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 자르지 마라. 이것이 나실인들에게 주어진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표였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나실인이라는 표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겠죠.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나실인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간 안에 나실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죽을 때까지 나실인. 그래서 삼손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이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예언을 들은 마누아 부부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을 낳게 되었고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웠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일들을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삼손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삼손은 나실인인데 이 사람이 진짜 나실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먼저 14장에 보면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자기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14장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삼손이 자기 배필을 자기 스스로 결정했는데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 시기에 사사로 왜 세움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삼손이 정한 자기 배필은 어느 민족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일이잖아요. 블레셋인으로부터 구해내라고 사사로 삼았는데 그가 배필을 구했는데 블레셋 여자를 데려왔어. 여러분, 그리고 배필을 고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또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배필을 골라서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했는데 블레셋 여인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16장 4절 말씀 근거로 해서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은 14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14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3주 전에 우리가 수요 기도에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나요? 삶의 목적과 수단,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다 버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삶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까딱 잘 못하다가는 삶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겠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들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전혀 쓸모없는 것들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사역 가운데 또 사용되어지게 해주셨죠. 여러분 만약 삼손이 정말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려고 블레셋에 내려갔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구해내야 될 사명을 받은 사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맞죠? 블레셋 가운데로 내려가는 삼손, 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다.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삼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3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삶의 목적과 수단. 여러분 삼손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삶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나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정당화될 수 없는 그 수단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단이 불법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 의도 안에는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고요. 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삼손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죠. 삼손이 이렇게 행동할 때,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잘못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결혼 문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블레셋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이제 블레셋에 오고 가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자와 붙어 싸우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찢어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일 만큼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블레셋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내가 지난번에 죽였던 그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사자의 시체는 이제 썩어서 흐물흐물하게 되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 뼈 안에 벌이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벌집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 그 벌의 집 안에서 이제 꿀을 취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죠. 여러분, 16장에 가보면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생의 집에 드나들고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16장 후반부에 가보면 또 블레셋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삼손의 삶 전부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죠. 아마 머리털만 길지 않았다면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털만 길지 않았다면. 저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웃기지 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과 또 사사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풀이와 원수 갚음과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장 3절과 7절, 11절, 16장 28절 말씀 보면 블레셋인들에게 단지 자기의 원수를,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계속 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명을 주실 때 블레셋을 쳐부셔라,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사명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삼손과 전혀 상관없는 사명인 것인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미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겼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계속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싸움,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 두 번째 싸움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습성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죄에 짓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쉽게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싸움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있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다면 인정해 주지 못하죠. 인정해 주고 싶지 않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저의 추측입니다. 말씀 가운데 왜 그랬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에게 나타났던 다른 나실인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나실인이었고, 두 번째는 삼손은 혼자 싸웠다 했잖아요. 왜 혼자 싸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타나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14장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의 블리스텍 군인들과 붙어 싸워서 이기고, 15장에 가보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블레셋의 논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일도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16장에 가보면 가사성에 있을 때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거기가 가사성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있는 그 집을 포위합니다. 그때 삼손이 그 포위를 뚫고 나와가지고 가사성에 성문을 떼어내고 문설주를 떼어내고 문빗장을 떼어내가지고 짊어지고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여러분, 성문 생각해 보세요. 성문, 성의 문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삼손이 그 문을 떼냈다고요.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짊어지고 6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까지 그것을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삼손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차사로 인정하고 따라줘요? 아니요, 따라주지 않아요. 삼손은 계속해서 혼자 싸워갑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데 이렇게 사사가 블레셋과 싸워서 계속 이기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의 추측입니다. 삼손에게서 나실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니를 못 믿겠다, 우리 니 못 따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혼자 싸웠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쓸쓸히 외롭게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처음에 시작하면서 삼손을 보면 생각나는 것 두 번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요기베라의 말이 떠오른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군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22절 말씀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16장 23절부터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인 듯 하죠.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부르짖고 있죠. 16장 30절 말씀 읽어보면 다곤의 신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땠는지 부연 설명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인보다 이때 죽였던 블레셋인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삼손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답게 그의 최후를 맞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블레셋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 삼손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 27절, 30절 말씀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관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였대요.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삼손을 잡고 난 다음에 삼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려고 이 신전에 지금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죠. 대략 3,000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 모여진 관료들, 단 한순간에 한 방에 삼손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관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혼란에 빠졌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신전에 깔려서 그들과 함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형제들이 삼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다곤 신전 무너진 터 안에서 삼손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그 일 한 번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보면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자사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쭉 다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삼손이 왜 믿음의 사람이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삼손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었던 거 자기가 몰랐을까요? 자기가 나실인이었다는 거 삼손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에게. 저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반면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답답해집니다. 한심해져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해도 안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속의 깊은 곳에 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괜찮은 목사 맞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슈들과 문제들을 접할 때 그 사람들이 한 잘못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그들에게 복수하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확 해버려야 되는데, 법이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맨날 저런 일 반복하는 거잖아. 좀 따끔하게 이렇게 확 해버리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늘 나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 발견할 때 진짜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엄청 놀랐죠. 후세대 교회에 설교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후세대 교회에서 설교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 그래야지 했는데 그날 또 그랬더라고요. 저 정말 슬펐어요.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번 생각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하죠? 제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삼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고 목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혼낼 때도 있지만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붙드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삼손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고요. 내 하나님이구나. 삼손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삼손 가운데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3장 25절, 14장 6절, 9절, 15장 14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이렇게 골 때리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 놀라운 힘이 떠나지 않고 그에게서 계속 나타났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게 금방 확인되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말한 이거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 말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봤어요? 비운의 사사 삼손. 여러분,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사 삼손은 비운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끝부분에 가서 다시 잘 들여다보면 그는 비운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비운의 사사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일,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셨죠? 삼손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정말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구나,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것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만 해라. 몸부림치기만 해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나에게 보여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